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절망의 그 마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였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본시인 42편과 다음에 다뤄지는 43편은 두 개의 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의 시편으로 되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근거로 두 시편이 동일한 후렴구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와 또한 동일한 주제와 어휘 및 형식으로 짜여 있으며 운율 역시 동일하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3편의 표제가 없다라는 점에서 43편은 42편 본시에 이은 내용이라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중에서는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내용면에 있어서는 견해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2편을 보면 표제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42편과 43편 모두가 바로 고라 자손의 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 사람을 포로 시대 사람들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두 편의 내용은 성전 봉사자들이었던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시온, 즉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담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견해로는 저자가 고라 자손이 아닌 다윗의 작품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칼빈은 고라 자손의 마스기라는 조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것은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를 단지 받아 보관하였다라는 의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의 사상과 내용을 보아서도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망명하던 시기에 기록한 것이라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본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 생활을 하면서 시온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라의 자손들이 수집하여 불렀기 때문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경과 저자에 따라서 또한 내용에 따른 견해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42편에 나타난 지명들을 볼 때 이 시편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연관되어 나온 것이며 시인은 유배지에서 성전을 사모하며 옛 은혜를 회고하고 또한 장차 성전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본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 성전에서 예배를 그리워하며 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시편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과 절망과 불안의 상황 속에서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모습에 대해서 본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얼마나 절실하며 강렬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슴의 생태적 특성을 보게 되면요,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입니다. 따라서 갈증을 자주 느끼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물을 자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동 지방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시내는 많지만 대부분의 시내는 우기에만 물이 흐를 뿐 건기에는 물이 바짝 말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기가 되면 사슴들은 어느 동물보다도 시냇물을 찾기에 매우 갈급해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시인은 목마른 사슴의 지우기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그 목마름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온전히 쉴 만한 참된 안식처인 하나님을 찾기 위해 절실히 갈급해하며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타는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유일한 구원의 생수이자 또한 생수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들로 각자의 목마름을 채우려 합니다. 물질과 명예, 권세와 세상적 여러 종교와 가치들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목말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생의 유일하고 영원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라 하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일한 생수의 근원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바로 우리의 그 갈급함을 해소시켜 줄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매일 그와 같은 삶이었다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그 열망과 간절함, 그 절망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과연 그들이 이방나라에 끌려가는 불행을 겪게 되었을까요?
본시의 시인 역시 자신의 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2절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문 곳은 언제나 늘 예배의 자림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영혼의 갈급함 속에서 영혼의 회복을 위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모든 낙심과 절망의 때 어떠한 신앙적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본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6절에 보시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라는 의미는요, 상징적 의미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낭망하게 되자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지금의 낭망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도 낙심과 절망, 고난의 때일수록 바로 시인과 같은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의 때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오랜 시간 고난의 때를 겪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와 같은 고난의 때일수록 환경과 상황 또한 사람을 원망하고 낙심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시인 역시 낙심의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대해 하소한 적도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단언하이까 하리로다. 즉 시인은 원수들의 압제로 인해 자신이 마치 상을 당한 사람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을 자신을 견고하고 안전하게 붙드심을 확신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인은 하나님을 내 반석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시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해 낙심과 절망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낙심과 절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구원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비록 자신을 징계하실지라도 다시 자기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공경으로 낙심해하고 불안해하는 자기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본시의 시인과 같은 신앙적 자세와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전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갈급해하는 그 심령 가운데, 그 목말라하는 그 심령 가운데 생수의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불안해하거나 또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의 갈급해하는 그 심령 가운데 은혜의 생수를 부어달라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다스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